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을 때 이 익숙함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보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들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바다라는 동요인데요. 아침바다 갈매기는 큰빛을 싣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 동요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요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가요라고 1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굉장히 희망적인 삶이지요. 그래서 고기잡이 배가 마치 막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돌아올 때 노래를 또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녁바다 갈매기는 행복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고기를 싣고 넓고 넓은 바다를 노저가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갈 때도 희망적이었고 올 때도 희망적이지요. 그래서 만선의 꿈을 이루고 행복과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이럴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까지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꿈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그 즐거움이 끊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주 인생의 절정기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 예식입니다. 그런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결혼식, 언제나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이라고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날 여행을 떠난다,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날까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아픔. 그래서
오히려 이 여행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막 그 육체적으로 힘든 그러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공항에서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근데 다 저와 똑같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곳을 가서 보고 맛있는 것 먹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가 당연한 이치로 따지면 다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이제 힘차게 한번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당연한 것인데 다 하나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과 꿈으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그 즐거움이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 인생은 행복을 꿈꾸며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즐거움이 끊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모자람이 느껴질 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즐거움이 끊어질 때, 나에게 더 이상 낙이 없구나. 무언가 벽에 가로막혔다고 생각될 때,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진정한 변화를 맛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진정한 변화를 맛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되면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을 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 속에서도 풍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행해서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도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는 오늘날의 술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 음료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스도 있고 콜라나 사이다나 여러 가지 음료수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죠. 그런데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음료수가 너무 귀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음료수를 만들려면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막지대는 물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질도 좋지 않았고 또 그 안에 석회질이 들어있어서 물을 함부로 마셨다가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물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손님들을 대접할 때 포도주를 대접하곤 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잔치집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포도주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집에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집에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 끊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계셨는데 왜 이런 포도주가 끊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면 풍랑이 오지 않을까요? 실패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들판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풀이 아주 무성히 자랍니다. 누가 그 풀에 씨를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날라와서 풀이 자라나게 되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곡식들은 이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가서 가꾸어 줘야 그 열매가 맺히지만 풀은 그렇지 않아요. 풀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막 자랍니다. 정말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러한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풀과 또한 꽃과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 즐거움이 떨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풍랑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것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때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너희들은 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되어야지만 예수님도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고 때가 되어야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기도에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인데 왜 빨리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심하거나 때로는 조급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정해놓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는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를 정해놓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실망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빨리 일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다시 말하면 모든 선한 행실과 기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되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름에 뭐합니까? 거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의 미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리아는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어머니가 그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 낙심했다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너희들은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인들에게 단단히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순종? 아닙니다. 내가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이해될 때 순종?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순종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무언가 하는 일이 막히고 즐거움이 끊어지고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목숨 걸고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은 그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저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순종 가운데 나아가야겠지요.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은 어떠한 세파가 몰려와도 묵묵히 주만 바라보면서 의연한 자세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일이 딱 터지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주만 바라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혹시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고 돈만 있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우리는 돈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 또 똑같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만 있으면 예배당이라도 아주 멋지게 지어서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그룹별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주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목사인 저 역시도 돈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사고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주셨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이 하인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멍때리기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멍때리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수십 시간까지 이 멍때리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멍때리기를 하면 이 뇌가 이제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모든 이 잡념을 떠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제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도 평안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지요. 영적인 문화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의 잡념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멍때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주님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서 뭔가 막 자꾸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고 그저 가만히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리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순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가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손짓 하나, 예수님의 말 하나 집중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데 정신 팔려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했던 온전한 순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을 하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외출하고 들어오면 이제 물로 발을 씻거나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각 가정마다 하나씩은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잔치집이었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를 6개나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렇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좀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해 보니까 어떤 아무개 집에 가니까 아주 신선한 포도주가 많이 있느니라 가서 그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하인들은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빨리 포도를 따와서 가지고 오면 내가 능력으로 기도를 해서 이것이 빨리 숙성되게 해서 포도주를 지금 만들겠다 했으면 하인들도 그래 이해가 가는구만.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난데없이 갑자기 이 돌 항아리, 그것도 사람들이 손을 씻는, 그리고 이제 물을 떠서 발을 씻는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경험과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자꾸 방해를 했지만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웁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찰랑찰랑하게 끝까지 채운 것이지요. 이제 그 무엇도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채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지요. 하인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조금 채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에 배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며 순종했는데 조금 해보고 안 되면 곧바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믿는다고 되는 것도 없구나. 믿는다고 변하는 것도 없네.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두 번 나와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구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 몇 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는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현실이지요. 8절에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하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명령에 이런 생각도 될 수 있었어요. 아니, 이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준다고 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보장이 있나? 그들은 이 물을 떠서 이제 가져가는 순간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포도주로 변화될까? 가다가 한번 들춰봐요. 포도주가 아니네. 이거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가 나중에 조롱받고 매 맞는 건 아닐까? 나를 놀리는 것이냐며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갑니다. 가다가 또 봐요. 여전히 물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따라줬다가는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 낙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 끝까지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연회장에 가서 믿음으로 그 물을 붓습니다. 잔에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두 번 하고 이거 안 되네, 포기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가 이제 문둥병에 걸렸어요. 정말로 능력 있고 정말로 용감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린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친히 친서를 써줘서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말로 이제 빨리 이제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지니라 뭐 이렇게 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루만져줘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저 요단강 가서 7번 물로 씻으라 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아만은 다시 화를 내면서 성경에 보면 노를 품었다. 그래서 노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겼습니다.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예물들도 다 싸질러 들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지요. 그때 이 나아만의 종들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만약에 엘리사가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더 힘든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가서 물로 씻으라는 건데 그거를 왜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가서 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어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전혀 낫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7번 했다가 안 되면 내 종들한테 아주 조롱거리 되는 거 아니야? 2번 합니다. 또 안 낫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완전히 조롱거리 되겠는데? 3번 합니다. 4번 합니다. 5번 합니다. 6번 합니다. 끝까지 7번까지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두 번 하고 안 된다. 우리는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 태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온전한 순종 뒤에 진정한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와 도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우리의 속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요? 우리가 물과 포도주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색깔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은 색깔이 바뀌어졌지요. 그 색깔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걱정과 불안과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얼굴에 가득 찼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 당신 참 수색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뭔가 힘든 일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아, 당신 정말로 얼굴이 달라졌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수심 가득해 보이고 언제나 모든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표정을 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얼굴 색깔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성질이 달라집니다. 물과 포도주는 분명한 성질이 다릅니다. 화학 기호도 다르고 성질도 다릅니다. 물에 없던 향기가 납니다. 맛도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질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질이 변화돼서 이제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남에게 해만 주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던 사람이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가 변화됩니다. 물에서 포도주는 가치가 다르지요. 물은 아주 너무 흔한 게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많게는 숙성도에 따라서 몇십 배부터 시작해서 몇 백 배까지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일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공고 아래 떠난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물에서 포도주로 용도가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로 있을 때는 그저 손이나 발을 씻는 허드렛 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존귀한 이제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포도주가 된 다음에는 아름다운 잔에 담겨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질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즐거움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더 이상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무언가 벽으로 가로막혀졌다고 생각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하인들이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파이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면 이제 삶 가운데 기적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속사람이 자라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의 색깔이 변화되고 성질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용도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 가지 허물어진 관계, 무너진 상황, 무질서한 환경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시간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